나이 든다는 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 말은 과거 프란치스코 교황이 2022년 로마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노인들을 향해 건넨 말이었습니다. 커다란 성당이나 큰 절기 행사가 아닌 자리였지만 그 한마디는 전 세계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그는 세상에 말했었습니다.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떻게 전 세계 노년층에게 희망과 존엄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말이 우리 삶의 후반을 더 지혜롭고 더 단단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눠보려 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그는 2025년 4월 21일 선종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 남미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였으며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의 5남매 중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마리오는 철도 회사에서 회계사로 일했고 어머니 레지나 마리아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가족은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검소한 삶을 살았으며 어릴 적부터 그는 책 읽기와 축구를 좋아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시절 그는 폐 질환으로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육체적 한계를 깊이 체감하게 했고, 이후 그는 더욱 신중하고 내면적인 성찰의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원래 그는 화학기술자 혹은 과학자가 되길 원했지만 21살이 되던 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들어간 고해성사에서 삶의 방향이 12째 바뀌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순간을 회고하며 그 자리에서 내가 눈물을 흘렸고 신이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직감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내 예수회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수도 생활의 선택이 아니라 평생을 가난한 이들 곁에서 침묵과 섬김의 자세로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예수회에서의 시간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긴 수련 기간과 치열한 공부, 그리고 수도자로서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그는 신학, 철학, 라틴어, 문학을 두루 익히며 깊은 지적, 내공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된 이후 그는 아르헨티나의 가장 가난한 빈민가로 자원에 들어갑니다. 전기와 수도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곳에서 그는 사람들과 함께 살며 직접 요리하고 빨래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절 그는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성당에 출근하는 신부님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고위 성직자들과 달리 교회 안팎의 권위나 위계에서 거리를 두고 항상 하느님은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아르헨티나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 빠졌고 더러운 전쟁이라 불린 군부 독재 시절 수많은 사람이 납치되고 고문당하며 실종되었습니다. 당시 예수회장이었던 베르고글리오는 정치적 탄압과 억압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신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깊은 내면의 고뇌를 겪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군부를 비판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훗날 그 시절 침묵은 나의 큰 상처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아르헨티나 사회와 교회의 균열을 목격하며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돌보며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2013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정역적으로 은퇴하며 추기경단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 지도자로 그를 교황으로 선출합니다. 그 순간 그는 교황이라는 거대한 이름 대신 프란치스코라는 단 하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지 이름의 상징을 넘어서 전 세계에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선언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직에 오른 이후 화려한 교황궁 대신 게스트 숙소에 머물며 교황 전용 리무진 대신 작은 소형차를 이용했고 성직자 특유의 금실 신발 대신 낡은 검정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그는 교황청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비판하며 자신을 죄인이자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 노인, 이민자, 빈민, 병든 자,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 시대를 위로하는 가장 인간적인 목소리로 우리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가 강조한 건 단순함, 공감, 그리고 잊힌 사람들을 향한 깊은 관심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가 특별히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다.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후 수차례 나이든 이들의 가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교황은 노년을 쇠퇴나 마무리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움과 용서, 기도와 반성의 기회로 봅니다. 2023년에는 노년의 교리라 불리는 연설 시리즈를 통해 나이든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는 대합실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성스러운 삶의 시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은 은총의 시간입니다. 신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힘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빛날 때라고 말입니다. 그는 노년층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지혜, 당신의 기억은 시대에 남겨진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할머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용기의 첫 수업을 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노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기억을 잃습니다. 기억을 잃으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젊음과 속도를 중시하는 이 세상에서 그는 느림과 침묵, 연약함을 존중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약함 자체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자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면 종종 연약하고 취약하지만 그 연약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몸의 한계, 느려지는 하루,
이름을 잊고 손이 떨리는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실패가 아니라 겸손과 연결, 다정함으로 나아가는 초대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깊은 사랑이 싹트는 시간입니다. 오래 묵은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며 자기 삶을 다시 껴안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나이가 들면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교황은 말합니다. 당신은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당신은 오랜 시간 사랑하고 견뎌내고 버텨온 삶의 증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노년은 기도의 선물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자유롭게, 더 진실하게, 신에게, 세상에,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말을 건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지치고 자녀들도 바쁘고 하루하루가 조용하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금도 믿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아직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고요. 당신의 침묵은 여전히 말을 겁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움의 시작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노년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그는 영면에 접어들었지만 그래서 더욱 그의 가르침을 새겨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